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찾고 찾는 그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함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되. 우리 다시 한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 다시 한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나를 고대하네.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시니이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영광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나의 노래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치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나라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리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 열방들어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으리. 그 나를 고대하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니.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되길. 우리 다 같이 선포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보고 오실 때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니. 주님이
그 나라 세워나리라.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나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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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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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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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우리 그 믿음의 걸음을 다 같이 고백할 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영광과 존귀에 얻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저희들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보다 판단을, 감사보다 불평을 앞세웠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품 안에서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복음의 기쁨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안에 참된 평화와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연약함을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할 것 같이 저희도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불평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금 주님 안에 참된 평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 시편 68편 1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하나님의 원수들이 흩어지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그러나 의인들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기쁨에 겨워서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앞에서 앞장서서 나아가시며 광야에서 행진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흡족한 비를 내리셔서 주님께서 주신 메마른 땅을 옥토로 만드셨고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쓰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온 땅의 주인 되시고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오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긍휼로 저희들을 용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 봉담 공동체 온 성도가 언약의 말씀 붙들고 사는 예수 냄새 나는 그리스도 향기 가득한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길 기도합니다. 혼탁한 세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영혼 사랑에 특심한 선교사님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오늘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 있는 자리마다에서 진리 안에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복음 앞에서 말씀의 결을 따라 반응하며 하나님께 묻고 대답하는 오직 말씀 안에 침잠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로만 충만한 믿음의 부요함으로 시선을 주님께 향하길 기도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기대하며 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보시옵소서. 주님, 항암의 힘겨움 속에서의 간절함과 갖가지 질병의 늪에서 하나님만 바라는 기도를 들으시고 넉넉히 감당케 하시되 회복의 은혜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로 문제와 사업의 막힘과 관계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흔들리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신 말씀 따라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으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봉담교회 온 가족들 영아부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켜가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마음을 잘 지키게 하셔서 복음 까닭에 말씀 까닭에
주님 까닭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죄를 끊어내고 말씀 안에 서는 결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 맺는 복의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하늘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은밀한 섬김으로 교회 곳곳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드려짐의 지체들을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늘의 복으로 꽉꽉 눌러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2기 1:1 제자 양육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동반자와 양육자로 걸어가는 걸음 속에 예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내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세우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준비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주신 말씀 붙잡고 복음의 여정을 걷는 예수 봉담 공동체가 하나님 사랑에 겨워 이웃 사랑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늘 가족의 아름다운 꿈을 꾸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길 기도합니다. 예수님만 닮고 닮아서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의 사랑만 누리며 그 사랑만 남기는 저희들 예수 봉담 가족 온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긴 명절 맞이해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힘과 사랑을 나누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일상의 자리에 서서 일상을 시작합니다. 일상을 시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높여지고 하나님이 기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만 영원한 힘과 참 평안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담고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오니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심, 우리의 왕 되심이 우리의 일상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의 열심, 나의 열정, 그리고 최선이 하나님을 앞지르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우시는 아버지만을 신뢰함으로 그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임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조금도 하나님을 의심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에도 계시지만 앞으로도 거기에 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함께 하심을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과 찬양이 되심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네, 우리 건너편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 때요. 주님만이 나를 채우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여러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간지 여러분 보시고 9월 재정 보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재정팀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합동 측 경기 선호회 가을로회가 진행됩니다. 내일 하루 종일 진행되는데 저도 참석하게 되는데요.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1월 목회 일정 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11월 2일이에요. 11월 2일 날 가을 스탠딩 말씀 집회를 진행합니다. 저희가 원래는 그 교회 우리 창립일에 맞춰서 9월에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 우리 오시는 목사님은 그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넘어가신 걸로 도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뉴욕에 있는 리빙 페이스 철치 목회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시는 우리 노진산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오셔서 또 말씀 귀한 말씀 전해 주시는데 주일 1, 2부와 점심 식사한 이후에 저희가 연합 목장으로 모이면서 모두 다 함께 1시 45분에 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오후도 꼭 시간 내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힐링 콘서트와 커넥트 데이가 있습니다. 힐링 콘서트는 11월 15일 토요일 오후 4시에 고신대학교 그 성악과 출신이신 우리 분들이 팀을 이렇게 합창단 팀을 만드셨는데 그때 함께 이렇게 공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16일 주일에는 1, 2부 예배 시에는 우리 안민 장로님 고신대 총장으로 작년에 오셨었죠. 저희 교회요. 안민 장로님께서 오셔서 또 말씀 전해 주시는데 이때는 우리 전도 대상자들 또 이웃 가족들 우리가 초청해서 그분들을 좀 초점으로 해서 타겟으로 해서 말씀을 복음 말씀 전도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틀간 진행되니까 여러분 참고하셔서 우리 전도 대상 지난 우리 그 9월 마지막 주에 작성한 명단 여러분 기도 계속 하시면 좋겠고 이 일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할까요? 세 번역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 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 제가 한 분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GS 여기 1층에 GS25시 있잖아요. 우리 사장님 오늘 잠시 문을 닫으시고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네, 우리 쑥스러우실 거예요. 굉장히 쑥스러우실 건데 우리 박수로 한번 저 뒤에 계세요. 일어서 주시면 감사해요. 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어요. 우리 그 전도 축제 할 때 대상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몇 분이 적으셨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일부러 이렇게 문을 닫으시고 오셨다고 해요.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설교의 황태자라고 별명이 붙여진 목회자가 있습니다. 영국의 목회자인데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설교의 황태자. 설교가 얼마나 탁월한지 별명이 설교 황태자예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믿는 바로는 사람이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자신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거룩지 못한 것에 대해 더 애통하게 된다. 이런 말을 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내가 믿는 바로는 사람이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자신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거룩지 못한 것에 대해 더 애통하게 된다. 예, 굉장히 공감이 되는 말인데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거룩.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많은 거룩에 대해서 주제를 다루면서 고민하게 되는데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금욕주의, 모든 것을 절제하고 억제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이 거룩입니까? 아니면 고행주의, 절제하면서 참으면서 일부러 고난을 선택하고 고통을 선택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거룩이란 우리의 시선을 오롯이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오롯이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왜 예배드리죠? 쉼의 시간을 포기하고, 그죠? 또 미용실을 이 경영하시는 우리 집사님 계시는데 이분 꼭 주일날에 문을 닫으세요. 왜 쉬죠? 주일을 지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손해를 우리가 보게 됩니까? 그렇죠?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게 돼요. 여러분 주일에 쉬면 하나님이 더 잘 되게 하십니까? 주일에 쉬면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나요? 아니잖아요. 주일에 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공급자 되심으로 우리가 잠시 우리의 일을 멈춘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의 공급자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실 거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주일날 쉴 수 있는 것이죠. 문을 닫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께 소속된 사람으로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것인데 육체가 죽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는 주인이 되려고 하는 속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주인이 되려고 하는, 중심에 서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놓으려고 하는 욕망이 굉장히 강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한 욕심, 무한 욕망, 이 부패성이 이 육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죠.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십자가는 죽음의 틀이고 죽음의 도구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무한 욕심, 무한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는 삶을 이제 시작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으면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죠? 미동하지 않아요. 미동도 하지 않아요. 무한 욕심과 무한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 욕심과 무한 욕망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리고 그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상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한다면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자기 부정이란 무슨 뜻일까요? 자기 부인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일반적으로 자기 부인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것 같아요. 그죠?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나의 이익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내려놓음, 그리고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엄청난 부담을 느낍니다. 자기 부정은 여러분 먼저 이 생각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고의 관점으로, 생각의 관점으로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의미를 정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자기 부정은요 내 생각을 뒤에 놓는 거예요. 뒤에 놓는 것. 뒤에 놓는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나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 중심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자기 부인이고 뭐예요? 자기 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 생각을 예수님 뒤에 놓는 것이죠. 예수님 생각 뒤에 놓는 거. 이것이 자기 부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부정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 쏟아붓느냐와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어디에 희생시키고 있는가?
내 모든 것을 어디에 관심을 두면서 그것에 쏟아붓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는가와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부정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기 부정은 이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어떤 유익을 줄까라고 질문하기보다는 이것이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서게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선택에 대해서, 이 결정에 대해서,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항상 하게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 부정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정이고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영국의 일간지 중에 아주 유명한 일간지가 있는데 인디펜던트라고 하는 일간지예요. 이 일간지에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실수를 몇 가지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기사에 실었어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실수 몇 가지를 뽑았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검색 엔진 중에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데 익사이트라고 하는 검색 엔진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N으로 시작하는 검색 엔진이 굉장히 대표적인데 이 미국에서 여러 그 검색 엔진 중에 하나가 익사이트라고 하는 그 검색 엔진이었는데 지금은 유명무실을 해줬습니다. 거의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초창기에 이 익사이트라고 하는 이 그 검색 엔진의 회장, 조지 벨 회장인데 이 회장에게 두 명의 프로그래머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자신들이 만든 검색 엔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하고 8억, 우리나라 돈으로 8억의 이 검색 엔진을 사기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벨 회장이 거절했어요. 거절을 하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조지 벨 회장이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회장을 찾아와서 자신들이 만든 그 검색 엔진을 설명하고 그리고 이 검색 엔진에 대해서 구매해 줄 것을 요청했던 이 두 사람이 만든 그 검색 엔진이 뭐냐면 오늘날 최고의 검색 엔진인 구글이었다는 거죠. 구글. 여러분, 구글 들어보셨죠? 구글이었다는 거예요. 이 회장이 이 구글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여러분. 지금 감히 비교할 어떤 가격으로도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구글, 그것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본의 그 한 회사에서 증권 고객이 이 그 중개인을 찾아왔습니다. 중개인을 찾아왔는데 부탁을 해요. 요청을 하는데 주식 한 주를 61만 원에 팔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주식 한 주를 61만 원. 61만 원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요, 한 580만 원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중개인이 실수를 한 거예요. 중개인이 실수를 해서 한 주를 61만 원에 팔아야 되는데 61만 주를 1엔에 파는 거예요. 1엔을 계산해 보니까 9.45원 정도 되더라고요. 10원도 안 되는 거예요. 10원. 10원도 안 되는 가격에 61만 주를 파는 거예요. 엄청난 실수죠. 이 손해로 고객에게 보상한 액수가 무려 3천억 원이었다는 거예요. 3천억 원. 페이스북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페이스북. 이 페이스북에 두 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격 미달로 탈락됐어요. 몇 년이 지난 이후에 이 두 명이 왓츠앱이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해서 그리고 굉장히 크게 성장시켰는데 나중에 페이스북에서 20조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불하고 이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럼 페이스북의 이 회장이 그 사람들을 알아봤다면 20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값을 치르지 않고도 왓츠앱이라고 하는 회사를, 또 그와 맞먹는 가치의 회사를 만들 수 있지 않았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임스 하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비트코인이 한참 초창기에 유행할 때, 막 이제 떠오를 때 무려 7,500개 비트코인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가치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완전 삭제를 했습니다. 완전 삭제를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격히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을 계산해 보니까요, 무려 72억 원.
72억 원을 날려버린 거예요. 인디펜던트라고 하는 일간지에서 최악의 실수, 인류 역사상 최악의 실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한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린 겁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팔고 한 달도 안 됐는데 5천만 원이 올라갔어요. 1억이 올라갔어요. 잠이 안 오죠.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잠이 안 와요. 그때 그 시절로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실수이고 가슴 찔 일이에요. 가슴 찔 일. 여러분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와 같은 비슷한 최악의 실수가 있지 않으십니까? 결코 잊을 수 없는 잠 못 이루게 하는 최악의 실수, 잊지 못해 잠을 이룰 수 없는 실수가 여러분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숱한 실수와 숱한 실패를 거듭 반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떤 지우개가 있어서 지우개로 지울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어떤 세제가 있어서 우리의 실패와 실수를 지울 수 있는 세제가 되어준다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은데, 기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떤 지우개로도 지울 수 없고 어떤 세제로도 지울 수 없는 실패, 실수, 우리 발목을 잡죠.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린 실패와 실수, 최악의 실수인데 이런 것들과는 비교되지 않는 진짜 최악의 실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어떤 실수냐면 자기 증명이라고 하는 늪에 빠지는 실수입니다. 자기 증명.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끝없이 몸부림치는 실수. 이 실수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린 실수보다 더 최악의 실수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무한한 욕심과 무한한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 갈라디아서 5장 26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여러분, 자기 증명의 늪에 빠지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신학 학자 중에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난 채, 남을 분노하게 하는 것, 그리고 질투하는 것, 이런 것들은 나는 항상 옳고 다른 사람은 항상 틀리다라는 사고를 지닌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맞고 상대방을 항상 틀리다라고 하는 보편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것이 보편적으로 여겨서 보편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흔히 갖고 있는 삶에 대한 태도, 현상들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잘난 체 하는 거고 남을 분노하게 하는 거고 질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랑, 허영심, 다툼, 시기, 질투, 비교의식, 말꼬리 잡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 이런 현상들을 항상 드러내는 사람들, 이런 현상들을 항상 갖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늘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늘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항상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항상 자기 자랑과 허영심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비교의식과 말꼬리 잡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 가장 핫한 이슈가 무엇입니까? 인정이죠. 인정. 예, 그래서 요즘 세대를요, 인정세대라고 해요. 인정세대. 자기 부인, 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의 반대말은 자기 인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에 도취되어서 내가 항상 옳아요. 내가 항상 옳고 내가 항상 맞아요. 다른 사람 틀렸습니다. 내 자신이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야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존재감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증명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항상 옳기 때문에 다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남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떤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아요. 다른 말이 전혀 들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과는
정말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가 항상 옳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성경을 어떻게 해요? 따지죠. 자신이 중심이 돼서 기준이 돼서 따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씀을 재요. 그리고 계산하죠. 이게 뭐예요? 늪에 빠진 사람이죠. 자기 증명에 늪에 빠진 사람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 자기 증명을 통해서 선택받은 자들입니까? 자기 증명을 통해서 사랑받은 자들입니까? 자기 증명을 통해서 제자가 되었나요? 아니죠. 오히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제자들, 바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자기 증명에 힘을 뺀 자들이에요. 자기 증명에 힘을 뺀 자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자기 증명에 힘을 뺀 자들이 하나님께 선택받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힘을 뺀 사건이 무슨 사건이요? 네, 너무 씩씩하게 울리네요.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끄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힘을 뺀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성육신의 사건.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이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힘을 빼시고 사람에게 져준 사건. 그 사건이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인간에게 이기지 않으셨어요. 매 순간 하나님은 지셨어요. 매맞으셨어요. 힘을 빼고 매맞으셨죠. 힘을 빼고 조롱당하셨어요. 힘을 빼고 배신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힘을 빼고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인간을 이긴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현실, 이런 상황을 못 견뎌합니다. 조롱당할까봐 못 견뎌요. 배신당할까봐 못 견뎌요. 무시당하고 거부당할까봐 못 견뎌하면서 자기 증명을 하죠. 나는 사랑받아야 될 존재이고, 나는 조롱당해서는 안 된 존재이고, 나는 배신당해서는 안 될 존재이고, 나는 거부당해서는 안 된 존재라고 자신 스스로를 끊임없이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힘을 빼셨어요. 그리고 져주셨어요. 어떤 지우개, 어떤 세제로도 지울 수 없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를 사용하셔서 인생을 아름답게 빚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시죠.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수치와 부끄러움과 아픔을 아시고 어루만지세요. 그리고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속삭이는 거짓 진리들, 진짜가 아닌데 진짜처럼 속삭이는 수많은 세속적 소리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진리에 반응하게 하시죠.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놀라운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미 성령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시작됐어요. 성령님만이 새로운 자아상을 그리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헛됨과 우상의 헛됨과 우상의 공허를 드러내서 우리로 하여금 무한한 욕심과 무한한 욕망에서 벗어나 새롭게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25절 말씀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여러분, 신자는요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얻은 자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졌지만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생명의 무게를 담고 있는 시간이 오늘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어제 오늘과 완전히 다른 오늘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내는 오늘과는 완전히 다른 오늘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의 무게가 담겨져 있는 오늘이죠. 굉장히 무거운 오늘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예수의 생명의 무게를 담고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표현이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산다는 의미예요.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산다고 하는 이 의미가 헬라어로 보니까요 군사용어입니다. 군사용어인데 군인이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군인에게 최우선은 무엇입니까? 최우선의 덕목은 뭐예요? 군인에게 요구되는 최우선의 덕목, 그것은 상관의 명령을 따르는 거죠. 상관의 명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용맹하고 투지가 있고 검술의 능력이 뛰어난다고 해도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용맹함, 투지, 검술의 능력은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그 다음 순서죠. 첫 번째는 뭐예요?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 군인은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생활이나 형편에 얽매여서는 결코 안 됩니다. 거룩한 따름만이 요구되는 거예요. 거룩한 따름. 여러분 교회에 조직이 있고 또 우리 교회 이렇게 건물이 멋지게 있지 않습니까? 재정도 있고 오늘 재정 보고 드렸잖아요. 참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는 것은 뭐 IMF 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도님 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을 보면 제가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려요. 우리 교회는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잖아요. 어떤 분들은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으면 헌금 액수가 줄어든다고, 헌금 바구니를 꼭 돌려야 된다고.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헌금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부담스럽고 헌금방을 돌릴 때 헌금을 하지 못하면 죄 짓는 느낌이 드신다는 거예요. 죄책감이 든다는 거예요. 그 10,000원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죠. 그 10,000원 때문에 5,000원, 1,000원 때문에 예수님 앞에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헌금바구니를 꼭 안 돌려도 하나님이 이 교회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책임지실 거예요. 헌금바구니 굳이 안 돌려도. 여러분 우리 교회 재정 참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프로그램 너무나 중요하죠. 교회 여러분 조직과 건물과 재정과 프로그램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훨씬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을 따르는 거룩한 따름이에요. 거룩한 따름.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연수도 중요하고 직분도 중요하고 훈련 이수 경력도 중요합니다. 봉사 어떤 거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을 따르는 거룩한 따름이에요. 거룩한 따름. 우리는 물질을 드려도요. 자기 증명을 위해서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봉사를 해도요. 자기 증명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뭐예요? 내 자신을 증명하는 차원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에요. 자기 증명에 늪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히브리서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5장 8절 시작.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저는 색소폰을 연주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요. 근데 기타는 제가 그래도 좀 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요. 기타 치는 형의 모습이 교회 형의 모습이 너무나 멋져서 자전거를 30-40분 타고 한여름에 형 집에 가가지고 기타를 1-2시간 배우고 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전거를 타고 또 집으로 왔던 기억이 있어요. 한 2-3달 정도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타를 제가 어느 정도 쳐요. 배우면 할 수 있고 못 배우면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순종을 배우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처음부터 순종하도록 프로그램 되신 분이 아니에요. 매니플레이션 되신 분이 아니세요. 조정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와 똑같은 인간이십니다. 나와 똑같은 조건 속에서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아픔을 잘 아시고 이해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을 극복하시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와 똑같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극복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셔서 순종의 길로 나아가셔서 우리를 순종의 길로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의 토대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와 똑같지만 나와 다르게 순종하셨던 분, 영광의 여정을 달려가셨던 그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희망을 걸고 삶의 여정을 달려가는 것,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현실, 해석되지 않는 현실, 납득되지 않는 우리의 현실이지만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따름에 대답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따름, 성령의 이끄심에 따르는 거룩한 따름의 반응에 있어서 대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같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사실 기독교는요, 행위를 강조하지 않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독교는요, 여러분, 복음은 행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손발의 종교가 아니에요. 노력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노력과 행위를 부정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행위는 결과일 뿐이에요. 행위는 복음의 결과예요. 행위는 믿음의 결과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기독교 종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행위를 통해서 내 노력을 통해서 신을 만족시켜서 내가 무엇을 얻어내는 종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기독교는 다른 것을 강조합니다. 다른 것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듣는 거를 강조해요. 복음은 듣는 것을 강조해요. 성경은 듣는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귀의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귀의 종교. 귀의 종교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듣다라고 하는 표현을 찾아보면 무려 1500번이 나온다고 그래요. 1500번.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듣는 것으로 시작해서 듣는 것으로 끝나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행위가 있는 거예요. 행위. 여러분 가끔 간증을 들으면 참 속상할 때가 있어요. 속상할 때가 있고 이질감이 느껴지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너무 회사가 잘 됐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회사를 때려치고 내가 선교사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회사에서 막 승승장구 막 승진을 하는데 회사를 때려치고 신학교에 갔더니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뭐 이런 간증들을 들을 때마다 참 이질감이 느낍니다. 참 속상해요. 여러분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의 어떤 노력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것 같으십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 하나님을 얼마나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감동하실까요? 우리의 전 재산을 다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얼마나 감동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실 그런 것들로 감동하지 않으세요. 그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먼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고 성령으로 인해서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의 생명의 무게라고 하는 그 무게가 담긴 오늘 일상을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의 바람을 타고 거룩한 따름, 순종의 닻을 올려 한 걸음 한 걸음 내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해야 하기 때문에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하고 싶어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죠. 주님,
저는 주님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주님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 때문에 너무 기쁩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 일상을 살아낼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팀 켈러 목사님, 우리 노진산 목사님 아까 소개해드렸지만 팀 켈러 목사님의 제자가 우리 노진산 목사 신학교 때 이제 학교에서 배우셨는데 아마 오시면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재작년인가요 돌아가셨죠 췌장암으로. 팀 켈러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계시는데 여전히 물론 예수님만큼 영향은 못 미치시지만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치고 계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스스로 하나님 노릇했다면 순종했어도 충성했어도 헌신했어도 그것은 죄다. 스스로 주인 노릇했다면 자기 증명을 위해서 내 존재 증명을 위해서 순종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다면 그것은 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성령님이 실제 나를 이끄시지 않는다면 제가 설교를 하더라도 성령님이 이상민이라고 하는 인간을 실제로 이끄시지 않는다면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서 내가 나를 이끈 냄새나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일상을 이렇게 살고 있다면 지내고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 종교인일 뿐입니다. 종교인일 뿐이에요. 아무리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여전히 어둠의 자녀일 뿐입니다. 무한 욕심, 무한 욕망의 죄, 노예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질문으로 맞추겠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혹시 여전히 불상을 세워놓고 절하지는 않지만 신주단을 모시고 절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그것을 섬기면서 종교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증명에 빠져 나라고 하는 존재를 과시하고 드러내는 것을 사랑하며 종교인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그 음성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거주하며 그분만을 신뢰하고 거룩한 따름 속에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일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복음 고백하겠습니다. 복음 고백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제가 하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시거나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인정만이 저 영원한 자유와 만족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제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여 또 다른 이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주님의 부활에서 영원한 능력과 권세를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베드로의 고백, 자기 증명에서 거룩한 따름의 자리에 서기를 우리 다 함께 소망하면서 갈망하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가장 후회하지 않은 일 예수를 따르는 일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일 아멘.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예수를 닮아가는 일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으니 예수를 따르느니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길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주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시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버려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은 남은 모든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주가 하십니다. 내 사랑을 주가 하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를 얼마나 증명하고 싶은지 그래야 조롱당하지 않을 것 같고 배신당하지 않을 것 같고 무시당하지 않을 것 같고 사랑받을 것 같아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증명의 늪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지심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힘을 빼시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의 무거움, 그 무거움을 허락하셔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고 새 생명으로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주님은 매맞으심으로 조롱당하심으로 배신당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 역설적인 놀라운 진리가 우리의 삶에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기의 증명에서 벗어나 거룩한 따름으로 우리를 통해 존귀하신 주님이 드러나고 진리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을 배우셨던 주님처럼 거룩한 따름의 자리에 날마다 서서 주님의 영광, 주님이 기쁨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